마태복음 1장 1절,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세 번째로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대면으로 처음이라서 좀 어색도 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제가 3월 달에 모퉁이 돌교회 왔고 5월 달에 왔고요. 10월 달에 오네요. 세 번째 그렇게 옵니다. 제가 3월 달에 왔을 때는 덕이산에 놀러 갔던 이야기, 가족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 21일 날 기다리던 손녀를 봤습니다. 큰애가 장가갈 때 김동규 교수의 10월의 어느 날인가 그 노래를 자전거를 타면서 다니면서 너무나 얘가 장가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장가가는 게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요. 소녀딸을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너무 조그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 애가 태중에 있을 때 이제 큰 아이가 요새는 태중 이름을 다 지어주더라고요. 부모들이 이름이 이제 태중 이름이 믿음이고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혜로운 아이 또 믿음이 있는 아이 이제 이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몇 개를 일단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이름을 지은이라고 기록할 지자에다가 은혜 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잊지 마라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번에 가서 보면서 아기를 보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믿음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세대인데요. 그걸 큰아이한테 보내고 또 큰아이가 또 그 아이에게 보내고 이렇게 믿음을 대로 이어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애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만 골랐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잇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점으로 있었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그 택한 백성들이 선으로 연결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이어나가는 이야기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 근데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70살이 돼서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요. 70세에 돼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에 쭉 들어가 있는 데라가 셈이 100세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자식을 쭉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는 대부분 다 30 전후에 데라 윗대 사람들은 30 전후에 아이들 나왔어요. 그런데 데라 때 와가지고 70세 돼서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죽음의 운명, 그리고 세상에 굉장히 힘든 그런 운명, 전쟁, 누구를 죽였어도 그게 조사가 되지 않고 그냥 덮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신에 대한 것을 갈구하고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드리면서 신을 달래는, 신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는, 그 신에게 뭘 드리지 않으면 뭔가를 받아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되나서 늘 신에게 뭔가 바치는 것에 대한 이 가격함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변덕스러운 신이 이랬다 저랬다가 자꾸만 그러니까 인생이 뭐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드리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드리면 막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걸 드렸더니만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걱정이 되니까 늘 신을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게 그 시대의 분위기라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간증을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이제서부터 내가 가는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데 뭔가 들어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받아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친구는 늦지막히 큰아들을 낳는데 데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70살 늦게 자식을 낳는데 얘가 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 시대 때 보면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자식이 늦게 봤던 저 자식이 달래도 안 되는 판에 뭐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나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시대에 살았던 데라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네.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늙은 나이에 70살에 이 애를 낳는데 말이야. 얘가 이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가슴이 덜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덜컹했어. 근데 갈대우르에서 그 가슴이 덜컹하는 사이에 동생 나올, 동생 하란 이렇게 자식을 셋을 데려가 낳는데요. 문제는 장가를 보냈는데 애가 없어. 큰 자식. 애를 갖지를 못해. 근데 셋째 애는
둘째도 장가를 못 갔어. 제대로 장가 못 갔어. 나홀도요. 근데 셋째 하라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롯이야. 세 번째 아들 하란에서 난 게 롯인데 하란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보면 늦게 자식을 셋 봤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죽은 거죠. 막내 아들이 죽어. 인생이 참 허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 없는 손자, 큰 아들은 자식이 없는 큰 아들. 이게 이제 이 집안의 이제 문제야. 이 집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 큰 아들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으로 보면 또라이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대로 일단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거기서 하란에 왔거든요.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왔는데 75세가 되니까 떠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떠나겠다.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70세에 떠나서 75세에 떠났으니까 145세가 된 거죠. 아버지가 145세. 그리고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60년간을 일단 하란에서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큰아들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근데 너 가면 자식도 없는데 너 75세인데 이제까지 자식도 없는데 손자 롯이랑 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나홀이라는 둘째 아들은 이 막내 아들이 놓은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홀은 생기기 시작하고 큰 아들과 손자는 친손자는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 그러면 12장,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까지는 이야기가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 데라 이야기에서 이제 끝났어요. 11장에서 끝났어요.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12장에서 시작되는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75년 이야기는 없고 25장 7절에 175세에 죽었으니까 요 사이 이야기 100년의 이야기가 이제 12장서부터 25장까지 있는 거예요. 12장서부터 25장까지 창세기에. 근데 아브라함이 86세 됐었을 때가 창세기 16장 16절에 12장 14장 13장 14장 15장 16장 5장 사이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게 1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5장 사이에 75세부터 86세까지 11년간의 이야기가 여기 5장에 있어요. 5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쭉 지나가지고 17장 1절에는 99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99세랑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 2년 동안의 이야기가 또 5장에 대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중에서 25년 중간에 중요한 25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가 14장에 아브라함 인생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14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장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뭐 기근도 들고 그래가지고 뭐 이집트 내려갔다가 뭐 집사람도 잘못하면 뺏길 뻔하고 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지낼만 하니까 롯이 자기 조카잖아요. 친조카. 조카랑 자기네 집안의 이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너희 집도 한 집안을 형성했고 우리 집도 한 집안을 형성했으니까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떠나도 되겠다. 그래서 너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너가 자한다 그러면 나는 우하겠다. 이제 얘기해서 이제 조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걔가 봤더니 이집트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을 향해서 롯은 이제 가는 거죠. 이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헤어지면 좋은데 소돔으로 향했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는 뭐 조그만 부족들이 이제 힘센 사람이 나타나고 부족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힘을 쓰게 될 텐데
밑에 소돔서부터 해서 5개 왕들, 부족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요 4개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힘이 약했어요. 밑에 쪽 5개 지역이 힘이 약해가지고 위에 쪽을 이렇게 섬겼어요. 종을 바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종을 바치다 보니까 이게 힘이 점점 세지면 종을 바치기 싫잖아요. 반기를 듭니다. 반란을 딱 드니까 12년 차에 반기를 딱 들었어요. 12년 동안 계속 종을 들이다가 더 이상 종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반기를 밑에 쪽에서 남부 연합군이 드니까 북부 연합군이 얘네들 봐라. 손을 봐주지. 하는데 바로 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뒤합해야 되니까 1년간을 벼르다가 드디어 14년 차에 배반한 지 2년 차에 공격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걸리낌이 있는 데는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말렉도 아모리 막 초토화시키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 아모리족이랑 같이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아모리족이랑. 그러니까 아모리족이랑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부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아모리족도 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싸워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내려와가지고 소돔 이 5개 왕들을 완전히 북부 연합군 4개의 왕들이 완전히 휩쓸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왕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그 지역의 재물과 사람들을 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재산이었으니까요. 다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막 끌고 올라갑니다. 자기네 지역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단 지역을 쫓아 올라갔다가 아말렉까지 한 300km를 쫓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갖고 돌아오는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찾아서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배경을 쭉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뭐 아브라함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한 것처럼 살렘의 왕, 의의 왕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써 있는 단어가 축복을 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잠깐 이야기를 하나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이다 그러면 저도 좋아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 참 좋아해가지고 복자를 써놓고 앞으로 써놓고 뒤집어서도 집에 붙이고 뭐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 참 복자를 좋아하고 세상 어디서나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 한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자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번 설교에 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서 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축복하실 때도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나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분야를 향해서 세상을 향했다가 이게 아니요. 이게 정답이 아니요. 여기에 무릎을 꿇고 이걸 쫓아가서 이게 되는 게 아니요. 하는 이야기로 턴을 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의 자세를 잡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흘러가죠. 물질적인 것도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흘러갑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영적인 것은 일단 이렇게 내놓고 영적인 것에다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빌어대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그 대가로 받아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근원에 대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복복자가 있잖아요. 사당사자 변에다가 지붕을 나타내는 날일자 변 위에 쓰고 입구자를 쓰고 밭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먹을 것을 입으로 먹을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당에 가서 드는 것이 복복자의 원래 뜻이거든요. 복복자의 뜻은 기복에 대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그 복자 쓰는 복자 있잖아요. 사람 인변에 개 견자 쓰는 거. 이거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복자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자가 아니고 엎드릴 복자. 개가 사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상태. 그 자세, 그 모양,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일단 제치해놓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실개기를 벌여서 어떻게든 거기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나의 집 문제, 나의 먹는 문제, 주거 문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리고 너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먼저 드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재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으시고 따따블을 쳐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받은 것에 또 얼마를 드리고 따따블을 또 쳐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계속하는 게 재물.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게 재물이니까 드리죠. 그런데 오늘부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드리네. 안 되겠네. 내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네. 이걸로 안 되겠지. 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식을 드리리. 문하세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제단 앞에 자기 자식을 집어 던지죠. 드리는 겁니다. 왜? 더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안 돼? 내 자식을 드리는데도 저놈이 더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뛰고 난리치고 안 돼? 긋는 겁니다. 엘리야랑 싸움을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안 되니까 막 칼로 막 온몸을 찢듯이 나를 드리리, 나의 생명을 드리리. 그러니 세상에 물질적인 것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받으면 복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야기 자체는 그게 복이 아니다. 세상을 향했던 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이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을 누리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맞이하는 자세를 보이고 맞이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함으로 가는 것. 이게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부터 그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까지 내려가는 것, 누리는 것, 맞이하고 누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랑 에세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온전한 상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온전한 상태, 그거를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복이 좋았더라. 너무나 복이 좋았더라. 이게 복의 모습입니다. 굿. 하나님부터 온, 가드에서부터 온 굿. 하나님 봤을 때 모든 세상을 만들어 오면서 너무나 좋았다. 굿. very good. 이 얘기. 그 상태에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참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사 수단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잘 풀리고 뭐 입신양명 출세를 하고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 예수님이 할 때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는 모습으로 일단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난 다음에 땅에 대한 누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드리는 게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관련되는 우리의 것과 땅을 누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큰 주제야.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그래. 태도는 그래. 근데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 드리면 3개 이상은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자식은 이렇게 되겠지. 나의 기대치를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안 해주시나? 왜 안 해주셔? 이 부분이 맞이했었는데 그게 누리는 자세로 갈 때까지 이 자세에 관련된 부분은 복에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복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시편 1장 1절에 있는 그 복, 에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 가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팔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너를 자꾸 나 폐하려 왔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이 갖고 온 게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잔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주 잔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13번 나와요. 13번 나와요. 근데 구약에 3번, 신약에 10번 나와요. 신약에 10번. 구약에는 창세기에 오늘 2번 멜기세덱, 시편,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에 1번. 그래서 구약에 3번 나와요. 근데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5장에 3번, 6장에 1번, 7장에 6번, 10번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히브리 기자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멜기세덱이 가져온 게 떡과 포도주, 잔치에 대한.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10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 그리고 다윗과 히브리 기자는 또 10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연결될 단어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왜 멜기세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표적을 벌였던 이야기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라. 제자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요. 그때 첫 번째 표적이니까요. 7개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표적에는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이 단어는 미라클 사인, 놀라운 뭔가 징조, 사인, 증표, 전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7개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고 7번째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대한 것이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라클, 기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는 두라미스라는 단어를 따로 쓰는데요. 기적,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라클러스 성인사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사인이라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무엇인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사인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야 잔치집에 가갖고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도 다 초청을 했는데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통 유대인들 일주일 정도 결혼식 잔치를 한다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6개래. 유대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막 씻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이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밖에 나갈 때 손 씻고, 묵상할 때 손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들어갔다 나올 때, 요새 성당에 가시면 성수라고 해서 담아놓은 돌 항아리 있습니다. 그래서 손 닦고 이렇게 들어가게 성당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6개.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하인들 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쭉 들어가죠. 안구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아니 물이 포도주 당하는 건 표적이죠.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분자식으로 하면 H2O 물이라는 게 C2H6O 탄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라 더 늘어나는 이 구조로 바뀌는 분자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틀림없이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하면 늘 오해가 생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생기는 게 요한복음 3장, 가나안 혼인잔치는 2장이고 3장에 대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밤에 예수님 빛으로 어둠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에 빛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한테 빛으로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아노데라는 단어를 써서 위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구약에서는 전부 다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이야기를 썼을 때는 전부 다 신약에서 표시하면 아노데니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거듭남이라. 거듭남. 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시냐면 내가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이 변화의 표적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표적이에요? 왜 하늘나라는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 선생으로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서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그 오해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에 대한 늘 표적을 보이시면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세상의 오해, 믿는 사람의 오해.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8절서부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성전 척결을 이야기한다면요, 요한은 제일 앞에다가 빼놓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한이 하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몸만 만드신 게 아니지 않냐.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육의 몸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너의 영에 대한,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거다. 하나님과 영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 너희들이 육에 대한 문제로 쌓았던 아픔들, 괴로움들, 죄들,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예수께서 안에 있는 영의 몸에 대한 것을 세례를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 마음의 할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몸의 세례와 할례를 먼저 허락하셨는데,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그 준 모형을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할례를 내가 베풀기 위해서 위로부터 너의 양심의 딱딱한 죽은 마음에 대해서 할례를 베풀어 너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고,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새 언약에 너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겠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야기가 크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태어날 적부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 이 세상인데 내가 거기다가 죄를 더 붙여놨어. 어머니가 살았을 때 그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의 죄악을 계속 덧붙여 놨던 거라 그게 세상인 것이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눈놓지 않죠. 전도서 7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선을 행해.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없다. 나 정말 선하고 싶어,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했다고 해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선하게 계속 끝까지 가잖아. 세상이 비틀고 왜곡하기도 하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 줄 알았는데 선한 모습으로 하지 않은 것이, 그 씨앗이 나의 선한 행동 안에도 배어 있어요. 그러니 그 배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드러내시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스스로가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켰죠. 그러니 나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물질이요, 내 이름 높게 해주셔야죠. 내가 드렸잖아요. 지켰잖아요. 성전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을 이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부셔내버리는 거죠. 아니, 기도하는 집을 제가 절에 가니까요,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에 5,000원씩인가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왜 받나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될 건 있어요. 근데 그 땅 자체의 입구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관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요. 돈을 받아. 예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면 정말 한 번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뭘 가져오겠습니까? 자기네 지역에 있는 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릴 돈으로 바꿔야 돼요. 재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 바꾼 돈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준비한 깨끗하게,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또 사가지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 먹이 사슬에 다 제사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집을 이 더러운 물질의 세상으로 다 바꿔놓는 것에 다 털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어떤 문제? 죄의 문제가 나한테 해결이 안 되니까. 죄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노력해갖고, 네 지식으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의 돈으로 이 문제가 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 문제로 내가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서 무릎을 꿇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고. 이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그 모습에 무릎 꿇는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복 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근데 이게 닮아갈 생각을 안 해요. 복이라는 게, 닮아가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닮아가는 복에 대한 것은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제가 습관 하나 바꾼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빨 닦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빨 닦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빨 닦는 걸로 바꿀 때까지. 왜냐하면 저는 일어나면 이빨을 닦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이빨을 닦는 집사람을 보면서 그걸로 바꾸는 데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하나 바꾸는 데도. 내 습관 하나 바꾸는 데. 그러니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온전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죄악을 다 또 쌓아놓은 죄인 중에 개수에 불과한 그 모습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자라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어.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성전인지 알아?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왜 히브리 기자가 왜 10번이나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냐? 이 제사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을 준 이유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사실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맨 처음 불렀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고 너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이야기하고 너도 나한테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이 거룩에 쓸 수가 없는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죄 앞에 휘장을 가려놓으시죠. 휘장을 가려놓는 것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먼저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칩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의 휘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열죠.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휘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읽기 제일 어려운, 정말 힘든 책이죠.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싶은데 읽다가 레위기만 오면 읽다가 닫고, 새해에 다시 와가지고 성경을 한 번 또 읽으리라 읽다가 레위기 오면 또 닫고, 이 레위기의 특성입니다. 너무나 이상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는 아마 창세기 5장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레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할 첫 번째 일이 예배드리는 일, 먹고 예배드리는 일 외에는 없으니까, 뭐 경쟁할 일이고 싸울 일도 없으니까, 거기서는 먹고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예배드리는 거에 관계되는 레위기를 먼저 아마 주셨을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이런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18장까지 계속 그래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19장에 딱 들어오면요, 27장으로 되어 있지만 19장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8절 가면요, 너희는 사랑하라. 19장에 딱 들어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룩 앞에는 화목제가 드리죠. 화목제물. 사랑에는 속건제물 드려요. 속건제물. 제사장이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쳐야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텐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면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나가세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걸 봤더니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뵐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꼴을 열 수 있어요. 뭘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드렸던 그 피, 살과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휘장은 그리스도니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십자가에 달실 때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를 뵙고 싶으나 제가 그 앞에를 가려막아서 그것을 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그 휘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휘장을 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피로, 그 살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휘장이 열린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다음에 겉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계속 고백한다고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을 나 입으로 예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나 속사람이 믿고 있는 거 아시겠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돌아서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군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라크라고 하는 그 복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나한테 왔구나. 너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왔구나 하면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가 왜 축복된 자리고 복된 자리냐면 하나님을 뵙는 자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정말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늘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자세로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그곳에 제가 일주일간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회개기도를 추천기도로 회개기도를 맨 처음에 하잖아요. 회개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휘장을 걷어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으면 그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찢겨진 사이에 우리를 만나는 거죠. 제가 구피를 키우는데 300마리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너무 버글버글 거려가지고요. 제 수족관 사이즈가 30, 40 정도의 사이즈예요. 30, 40cm 정도 사이즈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물 2리터짜리 6개 한 뭉치가 6개면 12리터잖아요. 12리터. 세 뭉치면 36리터인데요. 세 뭉치가 좀 더 들어가니까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족관에 40리터짜리 정도 들어가는 수족관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한 20마리 얻어갖고 왔는데 수초랑 얻어갖고 왔는데 300마리까지 늘어났어요. 버글버글 거리는 거야. 버글버글 거려. 근데 키우면서 맨 처음에는 막 새끼가 막 늘어나니까 참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어요. 수초도 뭐 엄청 막 수초가 너무 무성해갖고 막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좀 재밌게 좀 구피를 키워보고 싶다. 색깔이 너무 푸둥퉁해. 얘네들 색깔은 전부 푸둥퉁한 색깔이에요. 화려한 색깔이 없어. 그래서 예쁜 걸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한 2, 3주 만에 이제 모란시장에 한 번씩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참기름이나 들기름 사러 가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거 하는 동안에 저는
구피 파는 데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구피를 그 중에 봤더니만 알록달록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거. 근데 제가 그 전에 시장 조사를 해봤지 않겠어요? 마트에 갔더니 한 마리에 보통 그런 게 2,000원이나 2,500원인데 거긴 1,00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눈여겨봤어. 그걸 꼭 사리라 마음속에 딱 해놓고 7월 13일이에요. 제가 걔네들 때문에 요새 일기를 만들고 구피 일기를 만들었고 수족관 관리 일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7월 13일 날 모래시장에 가가지고 구피를 5마리만 샀어요. 5마리만. 너무 많이 사면 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것이 파랗통통하고 보기 싫으니까 얘들이 와갖고 짝짓기를 하면 색깔이 화려한 게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기대를 가지고 5마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넣어놓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해가지고 얘네들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기존에 있던 구피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해. 근데 죽는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떠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구피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어. 근데 거의 반이 죽었어요. 기존에 300마리 중에서 반이 죽었어. 그리고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전체를 소독했어. 전체를 꺼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수족관 청소 방법이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막 애랑 큰 작은 애랑 해갖고 막 박박박박 안에 수족관 안에도 박박박박 수초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소독약 좀 사갖고 와라. 소독약 5가지 종류 사갖고 왔고 뭐 비타민제까지 사갖고 예전에는 관리 안 하다가 막 너무 죽으니까 막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막 다 집어넣고 살겠지.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절멸했어요. 깨끗하게 갈아줬는데도 절멸했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모란시장에 가서 구피를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구피 종류가 싱싱하지 않아. 난 싱싱할 줄 알았는데 싱싱하지 않아. 근데 어디서 온 구피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태국에서 온대. 태국에서. 요새 구피는 다 태국에서 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는 비행기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한참 만에 한 번씩 오니까 빨리 사갖고 가려는 거야. 안 되겠다. 좀 더 튼튼한 것은 마트에서 팔겠지. 그래서 마트에서도 몇 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지 봤어. 새끼를 안 낳는 거예요. 새끼를 안 낳아. 예전에는 새끼가 너무 많았어. 막 그런데 그 사이에 수초도 다 시들시들해서 죽어나가는 거야. 뭔가 바뀌었어. 나는 진짜 선한 마음이었어. 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생명을 주고 싶었어. 아름다운 생명을.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3주나 4주 만에 마음이 답답해요. 수족관을 보면. 왜 그러냐면 옆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2주가 지나면 이끼가 끼기 시작해요. 청소를 할까 말까. 한 번은 청소를 하기가 싫어갖고 물을 반을 뺐어.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만 카드 있잖아요. 카드 유효기간 지난 거. 그걸로 하면 벽면이 잘 긁어지거든요. 쫙쫙쫙 긁었는데 문제는 긁고 난 다음에 그 일부가 흘러내리는데 그게 녹조같이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걸 봤더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거는 물 빠져 들어가면 이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3분의 1만 남기고 더 위에 거를 또 더 깨끗하게 해주려고 해봤어.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 수초도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수초도 제가 사갖고 왔어요. 다시 사갖고. 지금도 2주 지나가서 3주만 지나면 수족관 옆에 이끼가 끼는 걸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언제든지 생겨나가는, 언제든지 나오고 있는 그런 녹조, 이끼. 이것이 내가 뭐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해서 안 돼.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살과 피로 이 부분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딱 하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와서 너가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받고 너의 살았던 모든 것은 내가 속죄합니다. 유일한, 이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초소국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전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의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만이 세상이 또라이라 그러든, 세상이 쟤는 왜 저렇게 미쳤냐고 그러든, 하나님을 뵐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담은 영원한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시장을 찢어놓은 그 예수,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